할렐루야. 우리 손치훈 권사님, 한민아 권사님이 자리를 비웠지만 그 이상으로 훌륭하게 자리를 채워주시고 또 훌륭하게 찬양대를 인도해 주신 김경자 권사님, 또 우리 딸이지만 그래도 딸 낳아서 다행이네요. 제가 하나님께서 또 예비시켜 주셔서 이렇게 힘든 일 만났을 때 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그래도 여러분 우리 권사님은 모르겠지만 반주자는 아주 좋은 반주자 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성전 찾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려고 앉아있지만 여러분, 교회 안의 성도와 또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크리스천들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찾으려면 찾겠지만 가장 두드러지게 한 가지 다른 점을 찾자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크리스천은 창조자가 계시고 또 구원자가 계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죽음의 강을 넘어서도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런 믿음이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없으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수 없으셨을 거예요. 설사 아직 그만한 믿음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더 온전한 믿음을 갖고 싶어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 주님이 누구인지 알려고 찾아 나오는 사람들을 주님은 절대로 외면하거나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 따뜻하게, 더 사랑의 품으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갖고 싶은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보배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보배 피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또 저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게 된다고 하는 바로 이 믿음을 우리가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이런 믿음이 잘 생기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고 잘 믿어지다가도 또 어느 순간에 그런 믿음이 싹 사라지고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믿음의 생활을 돌아보면 믿음이 너무 안 자라 있는 것 같아가지고 답답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잘 알죠, 제가. 여러분, 올해도 이제 시작한 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분의 2가 지나갔습니다. 정말 빠릅니다. 지난 8개월 동안 돌아왔던 그런 믿음의 여정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재정립하고 2017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려고 9월 한 달은 믿음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약에 총명탕이라고 있대요. 총명탕. 권사님, 총명탕이라고 있어요? 안 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처음 듣는 탕 이름이라서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학생들 총명해지라고 만들어주는 한약이에요. 네. 저는 총명탕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믿음탕을 이번에 지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믿음이 허약해지신 분들, 큰 믿음 가지고 굳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하는 소리는 귀로 듣는 것이지 입이나 코로 듣지를 못합니다. 냄새는 코로 맡고요, 색깔은 눈으로 분별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식이나 도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래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돈으로, 친분으로, 의지로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선물이라면서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믿음은 선물인데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사람한테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고 아예 기대도 안 하고 나자빠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 맞습니다. 우리 노력만으로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선물이기 때문에 이 선물은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구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신다고 하는 말이에요. 주신다. 달라 그러면, 구하면, 간절히 애통하게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사람을 보고 제일 기뻐하시고 칭찬하셨느냐?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부자도 아니에요. 윤리와 도덕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을 좋아하셨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 여기에서 믿음이 좋다고 하는 말은 믿음이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겸손하게 구하고 끊임없이 구하는 그런 심령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좋구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 가운데서도 나왔어요. 우리가 어떤 살다가 문제를 닥쳐요. 그러면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더 망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문제를 발견하면 즉시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 해결해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심령에게 주님은 믿음이 좋다 말씀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을 구하는 자세는 도대체 뭘까요? 첫 번째는 아는 거예요. 아는 것. 즉, 알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알려고 애쓰는 것. 알려고 애쓰는 것.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믿든지 말든지 할 거예요. 알아야지 믿든지 말든지. 알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14절에 그런즉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렇습니다. 먼저 복음을 듣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 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모진 고난과 핍박을 다 받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쏟아주시고 물을 쏟아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3일 만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알아야 된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유일하신 중보자이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님을 먼저 알기 위해서
다가가는 것. 믿음이 뭐라고요?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 이해되세요? 예수님께 다가가는 게 믿음이에요. 네. 믿어야지 이게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다가가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부일을 하던 제자들을 부르실 때 와 보라 그러셨어요. 믿음이 전혀 없던 제자들이 믿음이 자랐어요. 왜 자랐습니까? 예수님을 아니까 그들의 믿음이 장성한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주일 성수 시작하시면서 간혹 가다가 빠지신 분도 있지만은 늦지 않고 성실하게 예배 참석하신 거 하나님이 다 아시죠? 주일 예배 드리시는 걸로 만족하시는 분들, 여러분,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도 열린 마음으로 참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예수님께 나와서 아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는 것에서. 바라기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쌓여가고 그 믿음이 더욱더 장성해지는 우리 시애틀 금남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믿는 건데 들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들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면 깨달아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이 계심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구나, 이것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믿게 마련이고, 그러나 교만하거나 뒤틀린 마음을 가지거나 진실되지 못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복음을 들어도 믿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그런 마음을 먹는 분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근데 참 이상하게도 그런 분들은 이단의 잘못된 것들 10분이면 넘어가요. 어떻게 그런 말을 그냥 다 그렇게 귀담아 듣고 쑥 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 그래요. 하나님, 저에게 당신을 보여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그렇게 비치신 게 있다고 도시락 싸들고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대통령 만날 때, 청와대 가거나 백악관에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가서 만나십니까? 만난다면, 네? 만나신다면 어떻게 하면서 나가실 거예요, 그리고? 목욕은 하겠죠? 옷도 좀 갈아입고, 네? 기대하면서. 그렇죠, 여러분. 일개 나라의 대통령을 만날 때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철저하게 준비된 마음으로 나가는데,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오히려 지극히 겸손하게 하나님 존전에 나와서 믿으려고 애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믿는다 하는 말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게 믿음입니다. 위대한 수학자요, 철학자요, 또 훌륭한 신앙인이었던 파스칼은 믿음을 얻게 된 경위를 이렇게 간증합니다. 새벽 3시에 저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불을 느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심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을 몰라도 저는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파스칼이 얼마나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으면 새벽 3시에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다가가고 자기 자신을, 시간을, 정성을,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니까
하나님이 파스칼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우리가 겸손하게 구해야 되고 간절하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한 번뿐만 아니라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부어주실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다가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기 위해서 주님께 나를 내어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과 그분의 피가 바로 나를 모든 죄 가운데서 나를 깨끗하게 하심을 우리가 들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어떤 죄인이나 또 강도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시애틀 금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께 나를 내어드리고 주님께 더욱더 다가가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김창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죠? 김창식 목사님. 어쩌면 동명이인일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김창식 목사님이 아는 김창식 목사님과 다를 수도 있어요. 김창식 목사님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김창식 목사님은 1857년 황해도에서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20년 동안 부모를 도와서 농사일을 하다가 내가 이러다가는 일생을 농사일 짓다가 다 끝나겠구나 생각하고 가정을 떠납니다. 가축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가진 것 없죠. 배운 것 없죠. 또 특별한 어떤 기술이 없는 사람이 무슨 좋은 직업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약 10년 동안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머슴살이, 또 마부생활, 객주에서 그런 심부름, 이런 것들 안 해본 것 없이 살았답니다. 그러다가 약 30세에 감리교 선교사 올링거의 집 하인으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당시는 개신교 선교의 초창기 1887년이니까 우리나라에 1885년도에 감리교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약 2년 후니까 선교의 완전히 초창기죠. 선교사님들이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한국에 정착해서 의료 선교와 교육 선교 이런 것들로 선교의 문을 막 열어가고 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백인은 귀신이라고 불렸대요. 그리고 야소교,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죠? 야소교, 예수교를 야소교라고 불렀어요. 그 당시에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거의 생소한 때에 김창식은 선교사 집의 하인이 된 겁니다. 처음에는 근무 조건이 좋으니까 취직을 했는데 가만히 거기서 지내다 보니까 선교사님이 늘 가지고 다니면서 읽고 또 강조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갑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지? 나도 성경 한번 읽어볼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일하면서 틈틈이 성경을 읽게 됐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때요? 뭘 느끼게 됩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연약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제일 먼저 깨닫게 되잖아요. 그 마음속에 성경을 읽어가면서
자신의 부족함,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가슴에 통증을 느끼다가 이 고통을 이겨내야 되겠다 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자기 죄를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들고 가슴속에 있었던 그 통증이 싹 사라져버리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믿음을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만나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는 정동제일교회, 우리 한국교회 제1호 교회입니다. 정동제일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거기에 창립 멤버가 됩니다. 김창식이 처음에는 올리거 집에서 단순한 심부름꾼으로 취직했지만 이제 믿음이 자라고 세례를 받고 또 신앙이 더 자라니까 올리거 선교사의 신임이 두터워져서 그 집의 요리사가 되었어요. 그가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읽었는지 그의 성경은 늘 빵가루가 자국이 이 덮인 채 빵 굽는 그런 한쪽 끝에 늘 펼쳐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믿음이 날로 성장했습니다. 올리고 선교사가 미국으로 귀국한 후에 그의 후임 제임스 홀,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설교했는데 제임스 홀 선교사의 조수가 되었어요. 평양 선교는 제임스 홀 선교사가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분의 조수였으니까 얼마나 평양 선교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겠어요. 1895년 평양의 박해가 시작됐을 무렵에 여러분 조선의 관리들이 선교사님은 함부로 대하지를 못했어요. 목이 달아나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괴롭혔겠어요? 선교사를 돕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목에 가두고 때리고 매질하고 그들에게 핍박을 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잡혀갔겠어요? 김창식 뿐만 아니라 그 선교사 집에서 하인 일을 맡았던 종들, 예수 믿고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서 옥에 가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김창식은 정말로 심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협박을 받았어요. 네가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선교사 돕는 일에서 손을 떼면 내가 너를 당장 내보내주겠다. 그런데 김창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금까지 한 번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그를 저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거기서 일단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럴듯하게 얘기하고 다 빠져나갑니다. 김창식은 혼자서 나가지를 못하고 오히려 사형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안 제임스 홀 선교사가 대사관을 통해서 국왕에게 호소하고 정말 각고의 노력 끝에 간신히 김창식을 석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할렐루야. 석방되던 날 관가에서 풀려나오는데 유독 군중들은 감옥에서 끌려가 예수교 신앙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다고 김창식에게만 돌을 그렇게 던졌답니다. 성난 군중들로부터 계속 돌을 맞으면서 피투성이가 된 채 비틀거리면서 제임스 홀 집에 돌아왔어요. 이 모습에 믿는 신자들 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에게 이 모습이 큰 위로와 감동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척박한 조선 땅에도 이렇게 복음의 씨앗이 들어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어떻게 김창식이 순교까지 각오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배신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그런 확신이 있는
믿음이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어서요.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이 이렇게 말할 수 없이 확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이렇게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확신의 믿음을 가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김창식을 하나님은 그대로 두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감리교뿐만 아니라 한국 개신교에서 한국인 최초로 목사 안수를 허락하게 하셨고, 일생 동안 48개 교회를 개척하는 놀라운 족적을 남기고 한국의 사도 바울이라, 한국의 사도 바울이라는 그런 애칭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크리스천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알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아니, 저 사람 믿음 없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 잘 안 나와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께 내가 가진 것을 내어드리려고 애쓰는 게 바로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알아야 믿을 수 있고 또 들어야 믿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 우리 성도들이 다른 건 다 부족해도 믿음만 있으면 차차 부족한 것들은 차차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크리스천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요즘에 가장 크게 역사하시는 교회, 어느 교회요? 아니요. 그래도 성가대가 센스가 있으셔요. 우리 시애틀 금남교회. 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음성으로 인도하시고 늘 주장해 주시는 우리 시애틀 금남교회. 여러분, 자주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어야 됩니다.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자꾸 의심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돼요. 성경을 읽다가 모를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깨닫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기도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고 반항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꾸 따지려고 하니까 못 믿는 겁니다. 겸손하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바로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복이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시애틀 금남교회 모든 성도들의 것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